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에서 북한 김정일 통치하던 시절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김종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주로 이제 그 탈북자들로부터 그 당시 김정일 당시에 그들이 탈북자들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그 고난의 행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굶주린 북한의 주민들이 이 나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삶아 먹는 바람에 나무가 다 죽어버렸대요. 그 고난의 행군 당시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낮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시신을 캐다가 묻는 것을 보면 그 송장을 파서 가져가 버리대요. 먹으려고. 송장을 먹으려고 가져갔대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 때 돼지고기인지 쇠고기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가죽을 벗기지 않고 그 가죽 털을 그대로 같이 그렇게 팔도록 했대요. 소는 소가죽, 또 돼지는 돼지가죽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육을 사람들이 팔았대요. 인육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고기 안 먹으려고 정육점에서 돼지 털이 또 소 가죽이 붙어 있는 고기를 사 먹었다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도 참 이 얘기를 듣고 한반도 저 북녘에 우리 동포들이 고난의 행군 당시에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에 그와 똑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9대 여호람 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웃나라 아람이 쳐들어와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베나단시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렸어요.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고사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고사작전.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하는 거죠. 양을 쳐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전쟁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사작전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포위망을 풀어주지 않으면 성 안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자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보리 한 마리 얼마에 팔렸냐? 이게 수십만 원에 보리 한 마리 팔리는 거예요. 밀 한 마리 수십만 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날마다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그냥 온 성 안에 아우성 소리가 계속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민정시찰을 다녔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돌아보기 위해 갔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네, 제가요. 두 여인이 서로 약속을 해서 오늘은 한 아이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다른 여자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약속대로 아들을 잡아 죽여서 그걸 양식을 삼았는데 다른 여자가 자기 차례가 왔는데 아들을 숨겼어. 주지 않았어요. 내놓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은 내놓지도 않고 숨기고 도망을 가버렸으니 왕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옷을 찢었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성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사람을 잡아먹고 인육을 먹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시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엘리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 한 말에 한 세겔이 될 것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겠다. 아니 이제 몇십만 원 하던 그 보리와 밀이 이제 몇천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엉뚱한 얘기 하네. 어이없는 말을 하네. 저거 믿을 수 없는 얘기지 저게.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엘리야의 말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신하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 일을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문 곁에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스스로 고해야 돼요. 그 당시 나는 나병 환자, 나는 저주받을 자라고 스스로 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누가 먹을 거를 주겠습니까? 누가 자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4명이서 서로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이 어려운 전쟁통에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성 안으로 들어가 봐야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서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 곁에 여기에 있어도 역시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 차라리 문을 열고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으로 찾아가 우리가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황혼. 이제 해가 기웃기웃하는 저녁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6시, 7시 되는 그 즈음에 진영에 도착을 해봤어요.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말이 있고 노새가 있고 텐트가 있고 텐트 안에 양식이 있는데 군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없어. 군대가 없다니? 하나님께서 그날 그 낮에 그 황혼 전이죠. 황혼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리셨냐면 제가 작년에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하고는 이게 약간 저게 달라요. 주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에게 그냥 말발굽 소리 그리고 병거 소리, 전차, 병거 소리 그리고 군대의 큰 호령 소리를 막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음향 효과를 내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니 천둥과 번개 소리도 내시는 하나님이 그거 못 내시겠어요? 이 자연 속에 온갖 소리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새소리도 만드시고 천둥과 번개 소리도 만드시고 파도 소리도 만드시고 하나님은요 음향 효과의 하나님은 원조입니다. 원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못 내시겠어요? 생각해봐요. 폭포 소리도 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소리도 다 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말발굽 소리와 전차 바퀴 소리와 군대의 큰 호령 소리를 들리게 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용병을 불렀다. 용병을
햇사람과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 용병을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러 오는구나. 야, 도망가야지.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간 거예요. 말과 나귀와 양식, 군량미를 그대로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에 들어와 봤더니 군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 군량미를 먹어요. 빵을 먹고 음료를 먹고, 보니까 금은 보화도 있어. 그거를 땅바닥에 숨깁니다. 다른 텐트 안에 가서도 그걸 숨겨요. 야, 우리 횡재다, 횡재. 우리 정말 잘 왔다. 우리가 저 성문 곁에 있어봐야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면서 넷이서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살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자 됐어. 횡재 만났어. 우리 인생 달라진 거야. 너무 자기들 얼굴을 보고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뒤에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보리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굶고 있는데 우리는 배불러서 좋다고, 야, 우리만 좋아하는 게 이게 옳은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쳐서 이렇게 아람 진영이 비어 있는데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진영을 접수하도록, 이 군량미와 이 모든 군사물자를 접수하도록 해야지. 우리 4명이서 이거 다 거둘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인데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자, 우리 7절과 9절 같이 읽읍시다. 문두이가 시작. 문두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이 4사람이 자기들만 배불리고 호화호식하는 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적어도 이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그들이 성 문지기를 향해 찾아갔어요. 문지기에게 이걸 구합니다. 한 사람에게 구했더니 이 문지기들 다 모인 가운데 구하고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왕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던 말 5필, 이 말 5필을 앞장세워서 아람 진영을 시찰을 하게 합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이 옳은가 시찰을 하게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은요, 그 순간에 사마리아 성은요, 그 절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던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이제 축제의 현장이 된 거예요. 승리의 기쁨, 환희의 기쁨, 양식을 얻었던 기쁨, 그 축제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야, 우리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사람들이 온 사마리아성이 기뻐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말과 나귀와 양과 그리고 금은 보화와 군량미를 엄청나게 거기서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정말 그날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보리 2마리 이제 몇천 원에 팔리는 그 현실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 한 대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 꼭 보아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믿고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봐서 제가 믿는 겁니까? 네? 지옥을 봐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나 하셔요?
우리는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이 손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어야 되는 이 가난과 기아의 선상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반전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역사가 변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그 람보르기니 그 엄청난 차들이 있잖아요.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와 같은 엄청난 차들이 그 사막 두바이에 홍수가 내릴 걸 누가 알았어요? 그 두바이 땅에 홍수가 내린다는 건 누가 0.01%에도 상상할 수 있나요? 1년에 내릴 비의 2배가 내렸어. 그러니까 이 고급차가 다 물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람들이 무슨 사막에서, 두바이 가보세요. 사막입니다. 사막을 갖다 개발해서 신도시를 세운 도시가 두바이거든요. 저 두바이 가봤어요. 잠깐 거기서 6시간 동안 거기서 체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막에도 강을 내어 마시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증거를 보여달라요. 다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도 증거 채택을 통해서 이 증거가 있어야 이게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증거가 없다? 이거는요, 기소가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자료가 없으면 이 사람의 범법 행위가 이게 기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의 모든 원칙이 뭐냐?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요, 세상보다 한 차원이 높은 겁니다. 믿음은 내가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게 해주셔서 내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의 근본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지옥의 고통이 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또 지금 제가 하나님에게 기적을 제가 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빚도 제가 다 갚으려고 해요. 교회빚 사업 제가 다 갚을 거고, 우리 사택빚도 제가 다 갚고, 이거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제가 아마 그런 기적을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저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통해 우리 교회빚 사업 갚게 하시고 사택빚도 갚게 하시고 우리 올해 이 빚을 우리 교회빚 싹 갚게 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먹던, 인육을 잡아먹던 사망 권세가 가득한 사마리아 성에 양식을 주셨잖아요. 먹을 양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과거의 유물, 역사의 기록 자료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은요,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전도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 못했습니다. 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3년 동안 너무나 우리가 폐쇄적으로 고립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벌써 마음에 이게 낯설죠? 이게 낯설어요. 전도라는 말이 낯설어 내 귀에. 왜냐?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잠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영혼을 전도한다는 거에 생각조차 못해서 3년 동안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잠자는 영혼을 이제 깨워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택해 주신 겁니다. 제 조카 12명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올해 안에 분명한 변화를 주시고 저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기회 때마다 찾아가서 우리 조카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놀랄 일이 뭐냐? 아니 내가 전도한 그 상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가 참 부담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 독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자기들만 독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얻어먹고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적 만나를 얻어먹고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 우리의 성, 이 군포라는 성, 사마리아 성처럼 이 성에는요, 죽음의 권세,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의 양식,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이 군포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전도받지 못한 영혼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나병 환자 4사람처럼 사마리아 성을 향해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저들도 같이 이 영적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다 겪으셨을 거예요. 대수술도 받고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어려운 물에서 익사사고도 당할 뻔하고 저도요. 제가 죽음의 위기를 5차례 6차례를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군선교하라고 저를 살려두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두신 거예요. 문제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이 식어진 마음을 데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저는 금식 12번, 3일 금식 12번을 하면서 이게 데펴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봐서 아직 데펴지지 않으신 것 같아. 제가 어제도 밤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릴레이 금식 기도 몇 분이나 참여하셨을까? 다 헤아려 보니까 딱 8분이야. 8분. 저도 어제 금요일 날도 5월 26일 이 이웃초청 주의를 위해서 어제도 금요일 날도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저 금요일마다 아침 금식뿐 아니라 하루 종일 금식을 제가 작정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면 여러분은 한 끼라도 하셔야 되죠. 한 끼라도. 네? 한 끼라도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끼라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굶으면요, 난 한 끼라도 굶으면 난 죽어요. 이런 사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비결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저 죽습니다. 이런 사람 저 찾아오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 참여합시다. 우리가 땔감을 갖다가 모아서 땔감을 불을 펴야 이 불이 크게 이 불길이 일어나는 거지. 불이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고 장작 30개가 있어도요, 불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절대 가마솥에 물을 데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의 열기를 우리가 일으키려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힘을 모으고 참여해서 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셔야지,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저 혼자 열심히 뛰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이 5월 26일 날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기대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 창현교회의 위대한 기적, 위대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도전해 보자고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전도의 기회를 주셨고 다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잠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잠잡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들이 이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팔 때 한 번을 권하는 사람, 단 한 번 권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48%, 또 두 번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25%, 그런데 4번 이상 권하는 영업사원이 12%,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 정도만이 집요하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4번 이상 권한대요. 이 물건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FDA 그런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건 안전하고 절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이 물건에 대한 소감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데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물건 사실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4번씩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번 이상 권유하는 이 12%의 영업사원들이 판매량의 80%를 이 사람들이 실적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파는 것도 4번 이상 권유해야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보험상품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험상품은요 10번 이상 권유해야 돼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저의 몸에 필요한 약을 찾으려고 이 3번 약국 다 뒤진 적 한번 제가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이 3번 중심상가 약국이 한 20개가 있는데 제가 찾는 약을 이 집에 가도 없어, 저 집에 가도 없어, 8군데를 가도 다 없어.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찾자 12번째 집에 가서 그 약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에 약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그 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다 보니까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도 좀 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 권유해서 안 된다고 에이 저 인간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 부르지 않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전도왕 중에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유튜브 설교로 그분 그 전도하는 방식을 보니까 야 이분은 뭐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찾아가면 사람들이 막 물을 껴안고 막 소금을 막 냈다 얼굴에다 던지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찾아가 10번이 돼도 그 사람이 안 돌아오면 또 20번씩 쫓아가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막 쌍욕을 하고 막 대던데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웃으면서 또 찾아가면 결국 그 사람이 교회로 온대요. 야, 나 그 손현보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전도해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욕먹고 소금 뿌림을 당하고 찬물을 갖다가 얼굴에 뿌리고 옷이 다 젖고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중심의 사랑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한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모를 다 참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눈을 떠야 됩니다. 네? 영혼을 건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건 하나 파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보험 상품 그거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도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따라해 봅시다.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거지가 배고픈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거, 이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배고파서 절망에 빠져서 허기짐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그 절망과 허기짐에서, 영적 허기짐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다른 거지, 영적 거지에게 그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해주는 게, 이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식적으로 하는 전도는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상대가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그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나병 환자 4사람, 자기들 4사람끼리 충분히 보물을 숨기고 충분히 자기들끼리 즐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사망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고,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하고 돌이켜서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갔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도는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에요. 그러나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진리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게, 이게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에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고 큰 변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이 아이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은요, 자기 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빠,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셔야 돼요. 엄마에게, 엄마 꼭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소연을 했어요. 매주일 아침에 교회 가자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권유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하는 말이, 야, 너부터 먼저 가.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쁜 일이 많고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 아빠 엄마 저 모든 일이 잘 정리되면 그때 너하고 같이 교회 갈 거야. 알았지? 오늘은 너 먼저 가라. 맨날 이렇게 변명, 맨날 핑계를 늘어놓고 자기들은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시골집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이 소년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소년의 부모는 그 슬픔을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소년의 방에 들어가 소년의 책을 뒤적이다가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이 쓴 죽기 며칠 전에 일기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꼭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기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아빠는 그 일기를 읽고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 애비가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미안하다. 너의 소원을 내가 꼭 이루어주마 하면서 부모가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들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잖아요. 아들이 믿었던 예수의 은혜가 받고 보니 너무 커서 소년의 아버지는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를 역임했던 분의 그런 간증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이 부모에게 새 생명을 갖다 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친구와 사랑하는 이웃들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자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 친지, 부모, 자식이 내 눈에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구세군을 만든 찰스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는요,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을 지옥에 데려가서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후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만 몇 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윌리엄 부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살면서도 너무 태연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을 단 몇 시간이라도 경험하고 왔다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 고통의 장소에, 내 자식이 그 고통의 장소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견딜 수 없어 할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할 거예요. 열흘 금식이라도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 마음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습니다. 사망권세 당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먹을 양식은 풍족하고 학식도 풍족하고 정보도 풍족하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의 불씨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름답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마리아 성의 4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큰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의 외침 소리에 놀라서 다 말과 그리고 당나귀와 노새와
그리고 모든 군량미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사람을 잡아먹고 서로 죽이는 이런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성에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겁니다. 세상의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까지 살려주셨는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단 1시간이라도 맛보고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전도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을 살리겠다는 애절한 마음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애절한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전도의 불씨가 다 꺼져버렸어요. 그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전도의 기회라 생각하고 오늘이 이번 5월 26일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전도의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